우리 찬송가 201장입니다.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201장 찬송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속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복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시고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그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 입술에 표현되어지는 언어의 그 깊은 내면의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되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간구들조차도 세밀하게 들으시고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과 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귀한 발걸음 가운데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내 가정이 세워져 있는 곳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루어져가는 땅이오니 안전에 안전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의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이 땅의 모든 역사의 현장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옳은 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큰 나라를 위한 애국의 길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좌로 우로 갈라져 있고 남자와 여자로 갈라져 있고 젊은이와 나이 드신 분으로 갈라져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영역과 생각들로 갈라져 있는 이 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존중하고 그 다름을 잘 인정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격려할 줄 알 때 나라는 존재가 더욱더 커져가는 사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것에 대한 경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를 키우는 복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불안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마다 삶의 조건이 다르지만 다른 그 조건들 속에서도 애쓰고 수고하고 자신의 삶을 갖고 가는 것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에 경도되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역사를 지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독과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은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의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지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부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아멘. 이제 재앙 얘기가 쭉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대접을 쏟을 때마다 뭐 악한 독종이 있다, 또 피가 되었다, 우박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이라는 10가지 재앙이 있죠. 피가 재앙이 내리고 또 개구리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오늘 보면 개구리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독창적인 어떤 창의적인 것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어디서 있는 거라고 했어요.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들이 환상을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재앙 얘기,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모두가 좀 겁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오늘도 보면 어, 그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다시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가 있죠. 그 두루마리를 누가 풀 수 있겠느냐? 어린 양 예수님께서 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거기에 7개의 인이 도장이 찍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인을 뗄 때마다 진노의 징조들이 쭉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째 인을 떼기 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그게 이제 7나팔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팔을 하나씩 불고 쭉 해서 불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또 뭐가 일어나요? 그 안에 7대접 이야기가 나오는지, 7대접, 7나팔을 다 불고 나서 7대접이 쏟아지는 이야기가 있죠. 첫째 대접, 둘째 대접에서 7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냐면 땅에 쏟아요. 둘째 천사를 3절 말씀에 보면 그 대접을 어디다 쏟냐면 바다에다 쏟아요. 셋째 천사는 그 대접을 어디다 쏟느냐면 강과 물 근원에다 쏟아요. 그리고 이제 넷째 천사가 어디다 쏟아요? 해를 향하여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땅, 바다, 강과 물, 그리고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게 천지지변이 일어나면 그걸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이구, 세상이 망하는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망조다, 말세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가 보시면 이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에 관한 이야기가 쭉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파괴시키시는 분이 아니고요. 성경을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천지 만물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조력자예요. 돕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천지 만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 천지 만물을 심판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놓쳐버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도 이해가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야,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파괴를 하시는 거예요? 파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천지 만물은 파괴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파괴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그 천지 만물을 이용을 하셔서 인간에게, 죄 지은 인간에게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셨을 뿐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이용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앞서 읽어보았는데 그 읽어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1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 12장에 가보면 14절 이하를 보면 그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뱀이 용이죠. 용. 사탄의 입에서 더러운 물이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할 때 그때 땅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지 지으신 만물인 땅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를 도왔다 그러세요? 교회를 도와. 그 땅이 교회를 도와서 뱀이 사탄이 쏟아낸 그 더러운 물을 다 받아내는 게 뭐예요? 땅이 그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땅, 바다, 강이라고 해,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조력자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자연들을 조력자로 삼아서 누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라고 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하나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십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선지자들과 그렇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렇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2절 말씀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뭘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이용하시고 땅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강과 물을 이용하시고 해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 심판의 대상은 자연 만물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굴복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이 자연 만물들을 여러분 잘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 이제 조만간에 가을이 되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또 바뀝니다. 올 가을에도 그런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를 만끽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만물은 굉장히 귀하고 고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곱고 고운 것들이 누구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굴복한 존재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8절 이하에 보면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볼 때마다 그 대접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에 반응하는데 누가 사단에 굴복한 존재가 그런 진노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 9절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그런 진노가 있으면 사람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올까 하고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터인데 그렇지가 못한 거죠.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지배받은 존재들은 그렇게 만만하게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존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곁에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는 누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네, 사단의 세력에 굴복한 존재들에게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이 인치셔서 여전히 보호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터인데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단단하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